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에게 참 소중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자존감을 갖게 하지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도 제가 누군가에게 참 나는 네가 내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그 마음에 왜 나름대로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 너는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꼭 동참시켜서 같이 하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내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는 그거 기쁘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어렵고 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에 꼭 참여시켜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져야 할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지 못하는, 지속적으로는 지키기가 참 어려운 기도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으로 갑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예수님과 헤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13절을 보면 그들이 유해왔던 다락방으로 제자들과 또 많은 여인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첫 출발점으로 이들이 이제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랬다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만,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갑자기 내 안에 능력이 생겨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기도는 그것이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든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든 어쨌든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기도해 보면, 깊이 그분 안에 머물러 보면 나의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그러면서도 잘 기다려 보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면 어디로 가는 것이 옳구나 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이구나. 아직 더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명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가 점점 명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위 빡세게 기도하고 거기서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자칫 잘면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가운데 온 것이라기보단 내 마음의 어떤 흥분 상태에서 느끼는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시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더 아주 본질적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안함, 안정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가면 완전할 수야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보다 확실히 덜 불안해지고요. 덜 조급해집니다. 거기로부터 조금씩 놓여지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살 수 있을 것 같은, 될 수 있을 것 같은,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저 마음으로 머리로 나 자신을 그렇게 해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존재 자체에게 깊이 스며들어오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또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아주 두 가지 양극단의 참 고치기 힘든 병, 뭡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못난 줄 아는 거. 그 두 개로부터 꽤 벗어날 수 있게 되지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잘난 줄 알거나 못난 줄 알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잘난 줄 알았다가 어떤 때는 보통 확 주눅 들었다가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과 잘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 자주 말하는 He's my image, 이를 점점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냥 내 이 모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로부터도 조금씩 자유로워지고요. 경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조급함으로부터 또 점점 자유로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잘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되고 훨씬 더 주눅 들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겸손한데 그러니까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한 당당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갖기를 기대하시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섞이면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했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이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이도 이 세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되어서 그게 바로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기도해야 날 알지. 이 복잡한 세상들,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들 속에 네가 깊이 네 내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주파수를, 내 마음의 주파수를 네가 탁탁 알아챌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너 괜찮은 녀석인걸? 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소수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청년 이부가 3명밖에 안 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우리 또 정간사가 또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뭔가 소리를 좀 풍성하게 해서 서너 명이 했지만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 나와서 하는 거랑 또 다른 의미로 또 감동을 주는 소수의 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다수가 동의해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소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할 때 그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시작입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 변화는 한꺼번에 뒤집혀지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변화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120명이 모였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이제 겨우 120명밖에 남지 않았더라.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 작은 숫자의 그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숫자일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수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소수가 그냥 언뜻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고 각오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럼 밀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수없이 많은 밀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작은 하나가 썩어져 없어진 그런 각오를 해야 되죠. 이게 꼭 목숨을 잃는 것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아마도 자기에게 지금까지 소중한 어떤 것을 내려놓을 용기.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하기 싫거나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닌 경우도 참 많습니다. 왜 못하냐면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는 것도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있는 이거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전과 사실 달라지는 건 없는 이런 형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소수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소중한 또는 소중해왔던 그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거 막 가정을 깨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들, 이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는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나를 경험할 수 없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결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만약 저렇게만 하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이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네가 1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 말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살 수 있겠구나. 이걸 살아야 하겠구나. 이 삶이 정말 잘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번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따가도 우리가 부를 찬송, 제가 수없이 많이 하는 그 찬송가 442장에 보면 어떤 말씀?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많이 말했죠. 우리가 받은 기쁨이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은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나와 예수님이 누린 그 기쁨은 예수 아는 다른 사람도 나만의 그 예수와의 그 기쁨은 몰라.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딱 나에게 맞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은 거는 같은데 그에게 좀 심각한 불평과 원망 그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아마 부르심이 아닐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뭔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뭔가를 하나 했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했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들이 있어요. 뭔가 한 것 같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부르심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소수의 힘을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영창 간사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청년 이부 많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애들도 한꺼번에 다 챙기고 가긴 어려울 거다. 그 중에서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보기를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기 청년 이부가 작은 숫자가 있는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가장 영향을 줄 사람들이 지금 여기 20대들입니다. 30대만 해도
자기들 살 궁리 이미 다 돼 있고요. 어떤 형태로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 지금 뭔가 급하고 불안하고 막연해가지고 당장 급해서 지금 여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가장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깊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이게 무슨 꼭 광화문 가서 데모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잘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게 바로 내 문제였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해질 그럴 때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 때 그 역할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역할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죠.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건 불평이라기보단 너무 지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엘리야가 받아들이고 계속 그 직분을 살아가죠. 또 그 직분을 지키기 어려운 거는 어떤 경우에 지키기 어렵냐면 너무 그 직분을 계속 자기가 한다는 게 뻔뻔스러워 보여서 나름대로 양심적이라고 의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오늘 이 유다이지요. 본문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바로 유다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요? 예수를 판 거? 아니에요. 자기 직분을 버린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는 그 순간 양심적으로 도저히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저가 저렇게 막상 잡혀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복잡한 감정이 있었고 받았던 돈까지 다 던져놓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어느 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고 회개까지 나갈 만한 용기도 없을 수도 있는 상태로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은 여인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베드로에게도 직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셨고 여러분 그 주님이 유다는 찾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네가 날 팔았잖아. 난 너는 용서 못해. 이러시지 않으셨겠지요. 너의 지금 그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끼느냐? 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결국 네가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지요. 그렇게 할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범위는 무한합니다. 다만 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인생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지요. 네가 그토록 거부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 너는 네 길을 가라 라고 하시는 정말 네 뜻대로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안 된 것이죠. 성경은요, 그 인생은 초라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떤 종이었는데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떨고 있던 그 친구였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직분을 지키려면 뻔뻔하더라도 직분은 지켜야 하지만 그 뻔뻔함이 지속되어서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죄의 문제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명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느냐 하의 문제죠. 왜냐하면 죄는 권능을 없게 하거든요.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렵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니까 권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힘을 잃고, 힘을 잃으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스스로 그 사명을, 자기 직분을 벗어내 던지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되게 그래, 그것도 중요해. 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것을 놓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2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유다는 그렇게 떠나갔고, 그러면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해요. 항상 그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 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신앙을 버린 건 아니고 교회가 하도 엉망이니까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서는 빠져나와서 그래도 내가 신앙은 지켜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요. 왜 그들의 아픔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에게 어떤 치열함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허접해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순간순간으로 보면요, 선교단체 같은 것들이 엄청 힘이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들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허접하고 엉망인 것 같아도 이 로컬 처치들,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괜찮아, 이런 거랑은 물론 다른 뜻이지만 말입니다. 세상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공동체는 저는 가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소수를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 속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서너 명, 너댓 명 만나게 하셨다면 먼저 거기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해야 할 공동체는 가정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공동체는 교회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자기 가정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지럽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랑의 방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사랑의 방식들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그래서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란 다른 것 아니죠. 예수 사랑의 형태를 지키고 예수 계명을 훈련하고 경험하고 나가서 시도할 힘을 구하고, 이게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사랑이 참 사랑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놀라고 고마워하고 살고자 하고 살아가고, 이런 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지내면서 저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저 혼자서 혹시 내가 이렇게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건 내 아픔입니다. 내 아픔이 가장 아픈 아픔이다. 근데 그건 맞아요. 그죠? 근데 자칫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겠지. 뭐냐면,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아픔이 너무 커서. 여러분, 내 아픔이 가장 아픈 건 맞지만 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는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로 연결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꼭 가지라고 하시는, 꼭 한번 해내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픔과
남의 아픔에 그 간격을 줄여가는 거. 다시 말하면 남의 아픔이 점점 나의 아픔처럼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만은 그냥 그의 아픔이 잠시 동안 힘들겠네. 그리고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거기 신경을 끊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는 못 느껴도 내 안에 그것이 다가오고 또는 그 아픔을 내가 잘 나누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공감의 능력이지요. 이 시대가 각박해지는 건 그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면서입니다. 어쩌면 목사님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데 요즘 왜 저렇게 세월호에만 꽂혀가지고 그러나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분명히 이건 형태가 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상황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관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 사회는 정말 어려운 암흑의 시기로 오랫동안 갈 그럴 우려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4대강, 저쪽 강정마을, 밀양 이런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자기네 교회에선 세월호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른들이 계셔서 그래서 좀 어렵다고.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그런 부분을 만들고 토론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잘 참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되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신 중요한 저는 사명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랑을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 더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요, 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나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 아니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을 네가 아는구나. 그러니까 너 이 사람아 조금은 더 자유로워져도 돼. 지나친 책임감은 교만이야 이 사람아. 물론 지나친 여유는 게으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친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괜찮아 설렁설렁 그거랑은 또 다른 것이죠. 아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전능의 하나님 이런 거랑은 다른 의미이지요. 오늘 본문 여러분 그 23절부터 보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죠. 거기는 어떤 뜻이 있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저항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급익교회는 전체 교회 안에 속했지만 급익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괜찮은 것이죠. 팀장,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는. 아예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어렵겠죠. 나는 우리 교회 이런 형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당연히 어렵겠죠. 본인도 어렵고 함께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공감한다면 좀 아는 게 부족해도 좀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애쓰고 그러면 서로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고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그 힘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결국 함께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책임, 그런 건강한 의미의 무책임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한데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순간 과정에 충실해요. 그런 사람만 과정을 누릴 수 있어요. 과정에 열심인 것 같지만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은 과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 목적이하고 빨리빨리 산으로 올라간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있는 강은 보는데 자기가 올라간 산은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중요한 거라는 걸 인정하지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 소중한 사람만 실제로는 산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보단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는 소중히 여기고 누구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단 다 소중히 여기는데 제가 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소중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은 너희들 다 내게 소중하다. 다 함께 가길 바래. 같이 갈래? 라고 오늘 물으십니다. 이젠 우리가 네 라고 할 것인지 아직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할 것인지 우리의 선택만 남은 것이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또는 어떤 표정이실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요. 이렇게 기꺼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저도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소중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간순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내 상황에 빗대어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도록,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고 듣고 그걸 따라가야 결국 잘했구나 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에게 소중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제가 소중한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치시고 인도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선택했노라고, 그래서 잘 살아왔노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